오늘 마태복음 유대에서의 사역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단락 도입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들은 빼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갈릴리를 갈릴리를 떠나 떠나 요단강 요단강 건너 유대 건너 유대 지경에 지경에 이르시니 이르시니 큰 큰 무리가 무리가 따르거늘 따르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거기서 거기서 그들의 그들의 병을 병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갈릴리를 떠났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하면은 보통 가나안 땅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 지역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목적지가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이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는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병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귀신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자에 관한 교훈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 사람이 주께 주께 와서 와서 이르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내가 무슨 무슨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하여야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이까. 얻으리이까. 아멘. 네. 이 한 사람, 그리고, 보통 이 사람은 청년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사람의 궁금증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 가운데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십계명의 여러 항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 이르되 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내가 싸운데 지켰사온데 아직도 아직도 무엇이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며 살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의 부족함을 말씀하시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온전하고자 온전하고자 할진대 할진대 가서 가서 내 내 소유를 소유를 팔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주라.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리고 그리고 와서 와서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 구원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할 텐데 그러려면 뭘 하라고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부자 청년인데 그의 모든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리. 보화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은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청년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도 지켰고 이웃을 위한 계명도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너의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자 이웃을 향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청년이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킨 것이 아니었죠. 정작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의 그런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 이 청년이 관심이 더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희준 성기사님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뭐, 낙타가 들어가는 이 바늘기에, 이 바늘기가 옛날에는 큰 성의 문이 있고 옆에 작은 성의 문이 있는데, 낙타가 짐을 싣고는 그 작은 성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등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타만 들어가야 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죠.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재물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의 소유가
그것의 그 권한이,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의 많은 재물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자가 결국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나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많은 돈을 가졌겠지만 부자의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지 1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를 쌓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부자와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어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유와 제자도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와 이어져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세상적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이익을, 보상을 그가 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벌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갔다 옵니까? 안 갔다 옵니까? 갔다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유하기도 하고 그 집에 머물기도 하고 또 그 장모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가족을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내가 우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그 부자가 말한 그 재물 또한 하나님을 위한 우선적인 삶을 먼저 헌신하는 것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이 조금 해석이 완벽하지 않은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거행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은 제가 앞서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가 부활할 때 그 사이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을 위해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제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한 그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결국은 교회를 지칭하는 건데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이전의 이스라엘을 대신할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 이전의 그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12제자가 직접 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그 권한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새로운 새 이스라엘로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전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서 집을 버리거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과 집의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정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하나님께. 우선순위에 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 또한 이 영생의 동일한 의미로서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헌신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질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영생,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증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더 지혜로운 삶인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잡는 삶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잡는 것이 지혜로운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쪽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은 어떠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20장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아멘.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말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략 한 10만 원, 좀 많으면 한 15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사람을 구해왔는데 제3시에, 3시는 9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계바늘의 반대편을 보면 돼요. 3시의 반대편은 9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9시에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게 줄게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품꾼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또 언제 또 나가요? 6시, 12시와 제9시, 3시에 또 나갑니다. 이때 당시 6시면은 일이 끝났는데 이제 일을 하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또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또 몇 시에 나가요? 제 11시. 결국 오후 5시죠.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결국은 이 11시까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일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 결과 이제는 저물었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게 되죠. 그래서 먼저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금액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루의 품삯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들도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해요. 12절을 보니까 나중 온 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어떠한 시각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이죠. 세상의 시각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산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산은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적 시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늦게 믿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먼저 왔지만 오히려 나중되고 나중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먼저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결국 먼저 예수님을 믿었건 나중에 1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이건 60년을 예수님 믿고 믿은 사람이건 똑같이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그 사람에게 적은 양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주인은 악한 주인이에요. 일은 일대로 부려먹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임금을 줬으니까.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에게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선한 주인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었으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먼저 온 자들과 같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온 자들이 아니라 나중 온 자들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선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부족하여 정말로 은혜 받을 그러한 일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앞서 말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늘 나중된 자의 시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제 예수님이 당하실 그러한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거의 도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로마 병사들이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늘 이 죽음에 대한 예고 가운데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늘 그 뒤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까지만 그것을 듣고 이해하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네,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제 이 두 아들이 말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시러 가는 잔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순환과 여러 가지 그 죽음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두 제자들은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호령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 세상을 호령할 때에 그 좌측과 우측에 자신들이 앉아 있기를 말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은 가장 나중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두 제자는 가장 먼저의 순교와 가장 나중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함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듣고 있던 12제자가 분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왕으로 섰을 때에 자신들이 자리해야 될 위치에 대해서 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 중에는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권세자들은 위에 군림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높아지고자 하면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섬기고 더 낮아지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죽기까지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섬기는 자의 자리를 그리고 그들의 종으로서 그들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길에서의 그런 여러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